예수께서 본문의 비유에서 두 아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에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 둘째가 오래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보다 더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열어가고자 기대하고 독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마음 상태를 보니 독립을 만류해봤자 말을 듣지 아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즉 아버지는 근심하시며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맏아들까지도 은근히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희망했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맏아들도 둘째 아들과 같이 독립을 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분깃을 주었음에도 아버지를 날리지 아니하고 분깃의 상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용기가 없어서 소극적으로 독립을 희망한 나머지 아버지 곁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고, 용기 충천하여 적극적으로 독립의 수순을 밟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자 즉시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주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고 또 여기서 두 아들은 성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유에서 재산을 분배받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허랑방탕하더니 아버지께 분배받은 분깃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무일푼이 되고 말았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 그는 더욱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비유에서 나타난 둘째 아들이 생활고의 허덕이자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돼지 치는 일까지도 나가지 않고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고 연명하려고 해도 배고픔을 해소하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는 자가 없어요. 이때 아사 위기에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인 둘째 아들이 비로소 자기 아버지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대하여 어떠한 의미였는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위경에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비유에서 분깃을 받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욕할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무도한 자가 있을까? 저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 하고 그를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폐륜적인 죄를 범했다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본문의 비유에서 나타난 둘째 아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놓였거나 또 신앙생활의 노정에서 둘째 아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유에서 크게 조명되고 있는 둘째 아들에 대한 강조점은 아버지를 떠난 방탕한 삶이 아니라 위경 중에 아버지의 존재를
옳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 존재,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었는지, 큰 의미였는지 그 존재를 이경중에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내실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옳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옳게 깨닫는 자가 즐겁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죄의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옳게 깨달은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옳게 깨달은 자들은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냐?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본문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분깃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기까지 아버지의 위대한 능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다른 집의 아버지처럼 평범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탁월한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탁월한 지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탁월한 삶의 경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탁월한 능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한 품성을 가졌는지 아버지의 품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아버지를 떠난 순간 아버지로 인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에서 멀어진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 충천하여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순간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를 복되게 인도하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불행을 자초한 길을 갔습니다. 방탕한 삶을 쫓았습니다. 짐승의 먹이로 식사를 대신하려고 해도 그것마저 허락되지 아니한 척박한 삶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자 환난에 직면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독립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이 자신을 강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자 그는 아버지의 탁월한 삶의 경영, 즉 아버지 집의 부유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구체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양식의 문제를 언급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본문의 아버지의 비유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비유라는 점을 상기하도록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를 고백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언급한 양식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이라기보다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을 가리킵니다. 믿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있는 자에게 닫혀 있는 영적인 은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주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면 본문의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 안에 있고 또 누구든지 항상 복음 안에 있다면 반드시 영적인 생명력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계속 영적으로 자라요. 영적인 것은 늙음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 자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복음 안에 있다면 영적인 풍성한 축복과 영적인 성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고 타인에 의해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 중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영적인 밭이 척박하게 전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했음에도, 기도를 드렸음에도, 여러 헌금을 바쳤음에도 정작 본문의 둘째 아들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서 떠나 있었고 복음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적인 생명력과 영적인 성장이 중단되고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고 영적인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실태를 냉정하게, 우리의 영적인 실태를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여러 모양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시들시들 하다면 지금이야말로 온 인격을 다해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듯이 회개하여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겸손의 신앙을 잃지 않는다. 겸손의 신앙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주 하나님을 옳게 깨달은 자는 겸손의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아버지의 본연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염려하여 독립시키지 아니하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며 결단했습니다. 내가 어찌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아버지의 품꾼이 되어도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마음을 굳히고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과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 본문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각오를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신을 쫓아낼지라도 읍소하고 또 읍소해서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지내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라고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이윽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 갔는데 아직 아버지 집까지 가려면 거리가 아득함에도 아버지는 멀리서 집을 향해 걸어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먼저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기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감히 어찌 아들의 명분을 주장하겠는가? 아버지의 품꾼만
수만 되어도 성공이다 라고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런 아버지의 환영을 받았고 아들의 명분을 회복했습니다. 믿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본문의 둘째 아들같이 진정으로 주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복음 밖에서 살다가 위경에 직면했다면 둘째 아들같이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삶, 복음에서 떠나 있었던 삶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자마다 겸손합니다. 역경 중에서 하나님을 옳게 깨달은 자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거하는 삶에서 행복을 확신하고 겸손의 신앙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옳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주 하나님을 옳게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충성해요.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이 마음속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쉬어서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비유에서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간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도록 하였습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고 아들과 만난 소회를 많은 사람 앞에 밝히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본문의 비유에서처럼 하늘과 아버지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본문의 비유에서 나타난 아버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하늘의 아버지께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본문의 비유같이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옳게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돌이킨 자는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자는 본문의 둘째 아들같이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고 진리의 자유가 있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나라들은 아버지를 옳게 깨닫지 못했어요. 이 때문에 나라들이 본문 28절에서 30절 비유에서 분노하고 동생의 무사 귀함을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유에서 나라들의 유형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옳게 알지 못하고 그런 자들을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몸으로는 아버지와 독립된 상태에 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그 몸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뿐이지 실상은 그가 영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이러한 사람의 유형은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마다들은 아버지 덕택에 그럭저럭 삶이 유지되는 것 위에 아버지의 존재,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선하신 사랑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섬긴 마다들이 자기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것 같이 우리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아버지의 존재를 옳게 깨닫지 못한 자가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한 용고로 하나님을 옳게 깨닫지 못한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아무한테나 주나요? 아무한테나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본문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죄를 범했음에도 아버지를 옳게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기뻐하며 충성하고 간절히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의 마지막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인간과 인간에게서는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독립하면 안 돼요. 독립하는 날로 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지만 이 손을 회개하지 아니한 마다들은 동생의 구원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용서를 비난하고 아버지와 함께 가장 기뻐해야 하는 시간에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옳게 하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할렐루야.